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월요일 업로드 시켰는데 오늘 지금 다시 업로드하는 날이 12일 수요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냐 하면은 지금 한기총의 전광훈 회장님, 사랑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 하야해라 물러나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기독교계 교단에서 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뭔가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성경적인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제발 얘기하자면 성경적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우리 입을 다물고 좀 조용히 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집시다. 그리고 성경적인 답이 나왔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답이 정말 내 양심과 내 신앙에 비춰봐 가지고 옳다고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 자리를 지킨다, 내 명예를 지킨다, 내 체면을 지킨다, 정부의 압력이 들어온다, 뭐 외부에 뭐 어쩐다, 내가 이러면 교인들이 싫어할 사람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나의 신념이라든지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그 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고 적당히 얼버무려 버리고 적당히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서니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우상숭배가 별겁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신학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급히 업로드를 시킵니다. 미리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오해가 없도록,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저는 잘 압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아는데 전광훈 목사님과 아직 인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멀리할 것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은 아무리 내하고 친해도 그거는 진리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한기총 이 전광훈 회장님도 어저께 하고 나니까 또 무슨 신문에서나 뭐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정말 참 하이에나가 그저 썩은 고기를 물어 뜯듯이 뜯는데, 거기에 또 정말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업로드합니다. 또 그러면은 너는 뭐고 임마, 너는 뭔데 그리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글쎄요, 절 얘기하지만은 제 이 업로드하고 제가 하는 이 TV 와보라가 성경적으로 어긋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합니다. 참 이게 안 돼서 안타까워요.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저를 나무라고 저를 욕하고 저를 심지어 뺨을 때려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성경은 어디 가버려져 없고 내 형편하고 다르다. 또 장로의 유전처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 막 그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손톱 끝만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정말 싸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하면서 제가 늙음하게, 그죠? 이제는 편안히 그냥 쉬어도 되는데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딴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1.1획 부끄러움 없이 뜻하게 주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아이고 그때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고 변명할 거는 지금부터 안 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우리 목사의 자세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업로드하는 이유 얘기 드렸고, 그래 제가 제목은 정광훈 목사 선지자 일어났는데 제목은 전광훈 목사야말로 참 선지자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선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올립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 얼굴도 모릅니다.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전광훈 목사야말로 이 시대에 참 선지자구나. 이런 선지자를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썩은 고기를 물어뜯듯이 뜯는 걸 볼 때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목사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저 시청자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정광훈 목사님 그거에 뭐 귀에 들어가게 될런지 뭐 어느 그 유명한 참 어른 그 땅땅거리는 그 높으신 분들이 과연 이걸 볼는지 뭐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다 해야죠. 그죠? 제가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무조건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오해 없이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뭐가 돼야 됩니까? 목표가 딱 정해져야 돼요. 지금 뭐 문재인 뭐 대통령 물러가라 뭐 어쩌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얼마나 참 이렇게 대통령 시작되고 이제 2년 좀 지났죠. 만 2년 지나고 이렇게까지 말만한 대통령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목표가 아니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운영하는 목표는 뭡니까? 내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그 목표가 뭡니까? 그런 목표도 없는 사람 대통령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목표가 뭔지를 지금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목표는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애기스를 뽑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국강병. 그지?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나라가 부강하고 부흥되게 만들고 어떤 외침도 어떤 적군들도 우리의 삶을 해치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아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국강병으로 흘러갑니까 지금? 예?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늘 얘기하자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그죠?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목표가 안 되니까 자꾸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뭐가 좋고 또 얘기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데에 쓰임을 받아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죠?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이걸로 한자로 쓰면은 기독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만들어서 기독교, 우리 기독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교 할 때, 그리스도, 기독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잘 알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취임할 때 그러죠, 그죠? 선서하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기독교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의미가 있던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 이거는 뭡니까? 정치하고 많이 관계가 있죠, 그죠? 제사장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리 죄와 용서와 구원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죠?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이 볼 때 너무너무 엉터리다, 틀려먹었다, 이러면 안 된다, 임금도 이러면 안 된다, 백성들도 이러면 안 된다, 꾸지람을 하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선도라 그럴까요? 질책,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임금이다. 참 좋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제사장,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세요. 참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누구나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은 뭡니까?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백성들 그러면 안 돼. 매 맞아요. 이 소리는 참 하기도 싫거니와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목숨 안 걸면 이는 못해요. 옛날에 왕이 다 정권을 잡고 뭐 입법, 행정, 사법 다 갖고 있을 때인데 왕한테 거슬리면 저 죽여버리라면 죽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목숨까지 걸어대놓고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표하면서 주의를 한다는 우리 주의 종들, 목사들이 왕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총회장 하세요. 노회장 하세요. 당회장 하세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이것도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 서로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뭐 서로 뭐 깨안읍시다. 얼마나 듣기 좋고 거룩한 말이에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알아주지를 않거든요.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그죠? 누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겠다는 목사님이 나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이번 기회에 와 대단한 분이구나. 저런 분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광훈 목사는 참 선지자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초점을 안 맞춥니다. 이 선지자구나. 정말 입 바른 소리 목숨까지 내어놓고 할 수 있는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많은 뭐 3만 목사님 얼마 목사님 숫자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10만인가 아마 그리 될 겁니다. 누가 지금 이럽니까? 어느 평론가 그러대요. 바로 깨놓고 얘기하대요. 영락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목사님들 있지만은 뭘 한마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왕하고 제사장 요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눈이 벌겋게가지고 서두는데 이걸 누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저는 성경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의미는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식을 해가 임명을 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세 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고 우리 목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라가 이렇게 부국광병 다니고 엉망으로 흘러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그 정치 목사냐 당신? 아니에요. 저 정치 안 합니다. 난 정치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육을 띠고 사는 동안은 뭡니까? 정치라는 이 제도 밑에서 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은 어디까지라고요? 제가 앞에도 좀 업로드할 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거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거든 우리는 그는 세상 정부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무조건 정치라고 그러면은 근데 몰라라.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러느냐? 국민이, 플라톤인데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뭐라고 그러느냐?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나보다 더 훨씬 못난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요.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나보다 더 훨씬 똥먹 같은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구약에 보지만은 전부 다 왕으로 앉은 그 참 이스라엘의 그 대표하는 그 선왕이 다윗 왕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세운 이 나라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 하는 목사님은 나는 아직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전에 봤다면은 박조준 목사님, 그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박조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두환 정부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서서히 시풀을 때에 미국 같이 가자 못 갑니다. 조창기도에 설교해달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뭡니까 위화 반출 사건 그 중앙정보부의 업무에 끌려가지고 1년인가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셨죠. 그때 누가 하나 했습니까? 아마 박조준 목사 다음에 내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리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을 우리 교계마저도 어른들마저도 정교 분리니 뭐니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어쩐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지만 정교 분리가 뭔지는 압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은 서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교 분리라는 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게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가 세워진 나라입니까? 영국 왕실에서 그죠? 종교 탄압을 바로 못 믿게 하고 탄압을 하니까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건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뭐 거기에 뭐 그 시비 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에 정부가 이어지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분도 아주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생활 때 그때의 청교도 그 뒤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의 그 사상을 그 내용을 토마스 제퍼슨도 잘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영국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의 정부에서 왕실에서 대통령이 즉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로 탄압을 하지 못할까? 탄압을 하지 못하려면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교회를 보호하는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주 내용을 세웁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회에 어떻게 한다고?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상 정부의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대통령이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교회의 제일 어른이 교회를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른이다 그래가지고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요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왜 오늘처럼 이상하게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느냐? 이거는 일제시대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그죠? 그때 갖다 붙인 게 뭡니까? 요 내용을 왜곡을 해가지고 한다는 일본 놈들이 한다는 게 뭡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잖아요. 말만 보면 분리해요. 그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한데 너가 왜 잔소리하느냐? 왜 기독교가 일어서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억압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때 유신 때에 많이 또 깨어있는 목사들은 또 막 그걸 했거든요. 반대를 하니까는 그때 또 박정희가 그럽니다. 정교가 풀리지 않느냐? 왜 너가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느냐? 요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변질이 됐어요. 변질보다 변계, 절개가 바뀌어버렸어요. 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흐르고 원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는 교회에 탄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부는 교회에 지금 세금은 이미 매기고 있죠. 정부는 수장을 안 하지만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안 한다는, 정부 탄압을 안 한다는, 자기들이 수장이 돼가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지금 있는 정부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들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과감하게 어느 누구도 그 많은 목사가 10만 명인가 얼마가 되는 그 많은 목사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이런 꽤나 있는 목사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 일을 하는 걸 볼 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대로 놔주면은 요게 그대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이미 이거는 일어났고요. 세금은 일어났고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앞으로 세금을 가지고
적당히 그죠? 틀어서 뭐지 않으면 지금 전부 그 적폐청산하는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틀 것 같으면 저도 지금 감옥 가야 됩니다. 깨놓고 저도 지금 감옥 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틀면 감옥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낙연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탄압하듯이 그렇게 틀면은 요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감옥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런 하나 했을 때 온 언론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볼 때에 언론 민주노총이 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참 나 진짜 정말 기레기라고 그러면 쓰레기 같은 기자라고 그러더만 참 기레기들라. 나도 언론계 출신이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기자의 정신도 없고 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전부 언론 민노총 시킨 대로 할 바에 언론 뭐 여러 개 필요 없습니까? 뭐 신문사 하나만 하고 방송국 하나만 하면 끝나죠.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리고 권력기관 검찰, 경찰, 사법부 완전히 좌빨에서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들 어른 목사들 큰 소리 깨나 땡땅 친다는 거룩한 척하고 왕해라 지사장해라 서로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요거는 하기 싫어요. 그죠? 선지자적은 왜 그렇습니까? 아마 뭐가 뭔지를 몰랐어도 잘 구별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 거라고. 그런 분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보다도 실력이 뭐 몇 배로 몇천 배로 막 그렇게 뛰어난 분들인데 알 겁니다.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손에 피 묻히기 싫거든요. 손에 피 묻히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높은 자리 총회장 자리 그 좋은 교회의 당회장 자리 그거 잘못하면은 이런 거 세금 지금 이미 시행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은 안 틀릴 교회 과연 미칠까요? 안 잡혀 들어갈 목사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 까놓고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잘못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에요. 그 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제 지금 얘기를 안 해 그렇지요. 참 기막히는 불신자들이요 기막히는 얘기를 저보고 합니다. 그러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죠. 하나. 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못나고 이름도 없지만은 장점도 있어요. 단점이 물론 훨씬 많지만은 장점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 역시도 단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장점은 이런 거더라 이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더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언된 대로 보면은 앞으로 얼마나 핍박이 올 겁니까? 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서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제 달란트라고 그래. 달란트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죠? 틀린 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리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것은 받아들여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성경대로 하는데 나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포용해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 틀림과 다름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것은 서로
포용을 하고. 왜? 달란트가 다르니까 장단점이 누구에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을 좀 대통령을 까는 것 같아 대단히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끌고 그러면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가지고,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 66권. 성경대로인데 나하고 다르면은, 생각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면은 포용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나가 돼요. 삼겹줄처럼. 그런데 아무리 이름 있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하고 틀리더라, 성경하고 다르더라,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총회장 아니라 뭐 총회장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도, 참 목자, 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리,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언제든지 크고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목회를, 그런 자세를 갖고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 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물론 우리 참으로 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은 심판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그는 간두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1.1도 부끄럼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 때 2019년 그때에 너희들이 목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했는데 왕, 지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왕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지사장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한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랬다. 너 뭐 했나? 뭐라고 그럴 겁니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뜻뜻이 말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참 우리 좀 바라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정책을 씁니까? 안 씁니까? 우선 뭐 정교 분립해도 벌써 나왔고, 어떡하든지 사회주의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에 만약에 사회주의로 되었다, 공사주의로 되었을 때에 왕, 지사장 하기에만 눈이 없고 선지자 끄는 내몰라라 하던 이 목사들 견뎌낼 것 같습니까? 우선은 되죠. 우선은 괜찮겠죠. 공산주의 되어 보세요. 1차로 사형감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미리 이런 걸 알고 정책을 결정할 때 목표가 있듯이,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니까 이 목표를 알고 이 목표에 방해되는 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전부 다 목사 우리가 할 때 그런 선서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좋은 자리, 그 큰 어마어마한 교회당의 당회장 자리, 그 좋은 총회장 자리, 그 어른 자리, 왕 지사장 자리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혹시 영향이 올까 봐서 입 바른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다. 그게 참 목사입니까? 그게 참 성도입니까? 정말 만약에 어른 목사님들, 그 큰 교회의 목사님들, 전광훈 목사님처럼 여기에서 나올 자신이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초를 치지 말고, 우리 초 친다 그러죠. 방해하지 말고 그만 좀 입이나 좀 다물고 가만히 계세해 주세요.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정부 눈치 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광훈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저는 지금 얘기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는
100%는 물론 누구나 있을 수가 없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못하는 일을,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아무도 안 가는 이 길을, 좁고 협잡한 이 길을 과감하게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정교 분리인데 왜 정치에 간섭하느냐 이따위 소리만 하고.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거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잘 모르신다면 기분 안 좋을 거고 손에 피 묻히기 싫거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싶거든. 그만 방해는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 주세요. 가만히 계세 주세요. 그게 오히려 외부인들이 기독교계를 바라볼 때 무시하지 않는 그겁니다. 외부인들은 우리 볼 때 기독교 이거 갖고 놀아요. 완전히 오합지졸이라. 떼거리는 많은데 아무 힘도 없어. 만날 싸우고 찌지고 볶고 자기들끼리는 똑똑한데 뭐에 정부에 대해서 뭐 안 하죠. 이렇게 딱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얘기 왜 못합니까?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니 뭐 하야하라니 그 얘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를 세금이나 매기고 이러니까 물러가라. 못 맡기겠다. 목표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은 특히 목사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 66권입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만 합시다. 성경대로만.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더라. 그래서 나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다름은 얼마든지 포용을 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네 힘, 네 달란트, 나 달란트, A 달란트, B 달란트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데 힘을 합하고 성경대로가 아니면은 0.0001%도 우리는 받아들여서 안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이 일을 하시더라. 근데 왜 비꼽니까?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 영생복락.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영생복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가장 메인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순교자들이 앉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바로 깨달으시고 정말 바로 깨달으시고 제가 좀 지나치게 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를 제 본심은 어느 누구를 비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좀 깨닫고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내리고 적당히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뭐 편하게 지나고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생명록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양심과 기독교적인 신앙, 성경에 바로 입각한 바른 신앙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 되어서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하여 천국 가고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정말 같은 참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